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봉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하는 시간이죠.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하는 중창팀 나오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아름답고 멋진 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좁으면 짧죠. 네. 인자하심이 영원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너무 감사하고 멋지고 훌륭합니다. 네. 5분이 찬양하신 건데 한 500명쯤 되는 분이 찬양한 것 같은 감동이 제 가운데 밀려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5분 중에서 3분이 지휘자잖아요. 네, 그런 성가대가 없을 거예요. 그냥 기장단이네. 참 엄청나게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제가 살고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감사할 제목인데 좀 이따 하나 이것도 첨가해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연이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풍성하고 넘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과 더불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나름대로는 이룬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망치는 그런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왜 손 안 씻고 뭐 먹느냐, 그 부정한 것이 뭐냐, 손 안 씻는 게 부정하다, 정한 것과 부정이 뭐냐, 이 논쟁을 가지고 한참 동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했었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들, 10계명이 원래 의도했던 바는 딱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유전들만 강조하는구나, 전통만 강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간지 모셨을 때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들도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은 좀 다시 부르십니다. 무리들 부르죠.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랑 주로 대화를 나누신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자, 그런데 오늘 14절부터는 누구랑 대화를 나누십니까? 무리들과. 그리고 또 지나보면은 17절 정도쯤 더 지나가면 누구랑 대화를 나누면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나누시는 부류가 3부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이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두 번째 부류가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가 제자들과 더불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과 얘기 나눌 때, 무리들과 얘기 나눌 때, 제자들과 얘기 나눌 때 내용들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강조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달라집니다. 왜 다르고 무엇이 다른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어떤 대화가 옵니까?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 어떤 논쟁입니까?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왜 당신의 제대로 안 씻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변호도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계명을 너희는 저버리고 니네 마음대로 첨가해가지고 뭘 만들고 있구나, 이런 나쁜 놈들 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죠. 논쟁하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을 가고 무리들도 따라 흩어지려고 하니까 잠깐 머물러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근데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무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예수님으로부터 채우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다? 기적으로 내가 수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말씀을 한다? 그 말씀 듣고서 유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의 특징인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무리 정도의 수준에 머무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그분으로 채울 받으면 대충 오케이. 나는 그것까지만 원해. 더 가는 건 별로 원치 않아요. 더 가는 건 제자의 길이니까 그건 힘들고 피곤해. 거기는 안 가고 무리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주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도 무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필요에 따라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이들은 그래도요, 들으려는 자세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훌륭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다르죠.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삶을 살아가고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와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쯤에 속해져 있는가? 내가 있음을 반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인가? 아니면 제자의 길을 따라 사는 진짜 제자인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또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 구절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 있긴 한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싸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너무 큰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무리들과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5절 보면 이렇게 되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나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지난번에 무슨 얘기였죠? 손 씻는 문제 가지고 막 논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무리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얘기하시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뭐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지금 그걸 가지고 갑자기 주제가 좀 바뀌었죠? 손 씻는 문제를 하다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정결법 논쟁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손 씻는 것 같은 문제였죠. 그것만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또 뭘 따집니까?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진 건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돼지가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해석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점에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씻지 않는 손이 부정할까요? 특별한 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음식이 더 부정할까요? 손 씻지 않고 먹는 행위가 더 부정할까요? 부정하다고 정해져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게 더 부정할까요? 음식.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찍으시죠. 둘 다? 그게 그거다. 제3의 답변을 또 그게 그거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는 거 부정한 게 들어가는 아, 부정이 들어가니까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사람들은 손을 씻는 문제, 음식이 부정하냐 정하냐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뭘까요? 둘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손 씻고 안 씻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눈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빨리빨리 말씀드리니까. 핵심은 뭐냐? 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런데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마음,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본질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을 때 그 근본 정신과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 가지고 싸우냐면은 엉뚱한 지엽적인 걸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씻는 게 더 부정한 거냐, 정한 음식이 아닌 부정한 음식 먹는 게 더 부정한 거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지금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낚싯밥을 다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부족한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본질을 상실하면요. 엉뚱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주 영악한 사람들은 본질을 살짝 감추고 그거 아닌 걸 던져주면서 그걸 니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제일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우리 다르된 형제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 그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시간을 보면은 이것의 중요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샌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직을 앞두고 있었죠. 복직을 앞두기 바로 3일 전에 금요일에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은 당신 복직을 앞두고 조합원끼리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당신이 복직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닌 방송이 홍두깨도 아니고 놀래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열심히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월요일에 재투표하자 라고 해서 재투표까지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3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 3일 동안에 열심히 조합원들 직장 동료를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복직하는 게 맞다라는 걸 설득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네 편 되어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번에 내가 돈 낼 일이 많기 때문에 보너스 받아서 내 일을 써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필요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동료 간에 의리가 있지 널 내가 지지해 주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지지해 주는 게 옳은 걸까요? 보너스를 받는 게 옳은 걸까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사장은 둘 다 노린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복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치워버리고 그보다 못한 다른 걸 딱 던져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보너스를 받을래? 안 와도 되는 이 사람 와서 니네 같이 일할래. 그게 세상에 들어가는 활동 방식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빼버리고 부차적으로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서 칼럼을 적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을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복음에서도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싸우는 것을 즐기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 던져두고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본질을 파악하신 거죠. 손 씻는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가리는 거, 음식 문제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다른 걸 가지고 하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니네가 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니네가 먹는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하나도 없어.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 부정한 게 음식이 부정한 게 없어요. 원래가. 그럼 그거 왜 만들었겠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정함과 부정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너희가 죄성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모든 걸 정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게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폐되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주관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 다른 말로 인습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십니까? 전 이 말씀 있는지 몰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9절 말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저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말씀이 있는 거를 이번에 발견했어요. 제가 목사 된 지 한 20년 됐는데 왜 이런 바보 같을까요? 이거 보고서 아니 이게 있었어? 그걸 제가 저의 무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커밍아웃 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규정했던 정하다 부정하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부터 그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배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그것들이 잘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는 찌꺼기로 배변을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그 전통 가운데서는 배변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까지 다 아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몸으로 들어나가는 거 거기서 들어온 거 없어라는 거예요. 뭐가 더럽냐?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세상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착취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그 생각들이 훨씬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밖에서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아가는 그것들, 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말들, 행동들, 그게 훨씬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인간의 본성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내뱉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생각하고서 뱉어내는 말들, 생각하면서 행하는 행동들, 그게 더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훨씬 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건 이거죠. 핵심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그 지저분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변화를 받는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회심했다라는 것, 회개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단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 음식 가지고 행위적인 절차 가지고 정하네 부정하네 옳으네 그르네 그거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다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어서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의 생각이 악하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받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변화받지 않은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정결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도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도 전통을 잘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핀잔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그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